요셉의 형제들이 결국 요셉의 요구대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끝나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형제들에게 요셉이 한 가지 청지기를 통하여 일을 시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은잔을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잔은 은으로 만든 잔이겠죠. 그러니까 좀 값이 좀 나가려나, 가격이 좀 있으려나, 비싼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은잔의 중요성은 그 돈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은잔은 그냥 잘 만들어진 그런 돈이 좀 값이 나가는 그런 은잔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고위 관료나 술사들이 물이나 술을 담은 잔으로 점을 치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4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 은잔이죠, 내 주인이 가지고 뭐 한다고요? 마시고, 술이나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또 마시면서 뭘 한다고요? 점치는 데 쓰는 거라는 거죠. 물이 이제 담겨진 은잔을 가지고 어떻게 점을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이 담겨진 어떤 못을 가지고 점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44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돌아온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사람. 여기서 나 같은 사람 누구예요? 나 같은 사람은 애굽의 고위 관료들. 요셉은 최고위급 총리잖아요, 총리. 그러니까 애굽에 기본적으로 학식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은 다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나 같은 사람이, 특히 요셉과 같은 사람은 아주 뛰어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뭔 얘기입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점을 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그런 얘기죠. 결국 모든 것을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가질 의문점은, 과연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점치는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점을 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자신을 형제들을 속여야 하니까 자신은 완벽한 애굽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의 당시 점치는 행위는 애굽 왕궁에서 고위 관료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은 늘 점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점이나 주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을 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은 점을 치는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나 고위 관료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점을 의지하는 애굽의 술사들이나 관료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은장과 관련된 이 에피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능력과 지혜가 점을 치는 것에 의지하는 애굽의 모든 술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점치는 행위, 우상 숭배적 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판이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들은 이제 요셉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와서 자신들이 정탐꾼, 즉 이 땅을 염탐하러 온 간첩이나 스파이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자신들이 같은 형제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제 양식을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구입해서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갈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애굽 총리 요셉의 점치는 은잔이 들어가 있었으니 꼼짝없이 베냐민은 도둑으로 몰려 처벌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다 같이 요셉에게 돌아가 땅에 엎드립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며 책망합니다. 형제들은 지난번 자신들의 양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던 일도 그렇고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니까요. 형제들은 이 모든 것이 억울한 누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로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정당함, 정직함을 밝혀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분명 억울한 누명인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이 모든 일이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감춰져 있던 은잔의 적발이지만 사실은 20여 년 전에 그들의 죄악이 발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증거, 여기서는 은잔이죠. 인간의 법정에서는 얼마든지 증거가 조작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자신들이 숨겨온 죄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요셉을 판 죄를 가슴 깊이 묻고 살아오던 자신들의 죄의 악을 발견하셨다라고 유다는 믿었습니다. 은잔을 찾아낸 애굽의 총리의 뒤에서 자신들의 감춰진 옛 죄를 찾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유다의 고백,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와 더불어 극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형제들을 모함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던 요셉과 누명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속이던 형제들이 비로소 가면을 벗고 진정한 모습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백은 요셉의 형제들이 진정 과거와 달리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과거였다면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온갖 술수와 모략을 꾸며대거나 변명하기 바빴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억울한 누명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의 위기를 자신들의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과거 요셉을 버린 것처럼 베냐민을 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냐민을 변호하고 보호하려 듭니다. 유다의 이 고백은 과거와 똑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는 유다의 이 고백은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와 달리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여 년 전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판 뒤 염소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 아버지 야곱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고 양심의 가책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상황은 겉보기에 명백한 함정이자 억울한 누명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우리는 결백합니다. 누군가 덫을 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분노하고 자기 자신들을 변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우리가 내 주께, 여기서는 요셉이죠.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변명을 포기합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인간적인 시시비비로 따지지 않고 자신들이 행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만약 형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라헬의 아들이자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베냐민을 원망하며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 잘못이니 네가 책임져라 하고 베냐민만 남겨둔 채 자기들만 고향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제히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 돌아왔고 유다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생의 위기를 곧 자신들의 위기로 받아들이는 형제의 공동체적인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들은 아버지만 속이고 사람 눈만 속이면, 사람 눈만 피하면 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얕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린 애굽 총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함당했다고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선의 중심이 인간적인 억울함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동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가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백은 형들이 지난 20년간 고향에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요셉을 판 죄책감이라는 영적 감옥에 갇혀 고통스럽게 살아왔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라는 말 속에는 거룩한 두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거운 비밀이 마침내 다 드러났을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해방감과 항복의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들이 비로소 살 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의 고백은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을 버리던 그 이기적인 집단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동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책임을 지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요셉의 이야기 또한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 요셉 이야기는 요셉의 단순한
애굽 총리에서 출세한 어떤 성공담의 이야기나 형들에게 당한 것을 짜릿하게 갚아주는 요셉의 어떤 복수극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로 전환됩니까? 용서와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사람들은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든가 요셉이 꿈을 갖고 인내해서 결국에는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다라든가 세상에서의 어떤 출세, 높아짐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꿈을 꿔야 한다. 비전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와 용서의 장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셉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요셉 이야기는 그저 믿음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역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상에 성공하는구나 이런 이야기, 성공담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를 거쳐서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들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베냐민을 버리려 했다면 이 이야기는 형들을 향한 요셉의 준엄한 심판이나 처벌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면 이 형들을 어떻게든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옷을 찢고 동생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나sam으로써 이야기는 반전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은 격정적인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정체를 비로소 형들 앞에 밝히게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은 45장에 나옵니다. 형들의 변화가 그때까지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원한과 슬픔의 감정적인 모든 응어리를 다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형들의 변화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전환되는 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야기가 언약을 위한 공동체의 이야기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전까지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시기하고 속이고 분열된 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과연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베냐민을 위한 형제들의 연대를 통해 이들은 비로소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거는 진정한 가족,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거대한 기근 속에서 야곱 가족들의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그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당신의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치밀한 은잔 작전, 그 작전은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덫 안에서, 요셉이 놓은 덫 안에서 형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자복했을 때 요셉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의 변화가 있었기에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안목으로 다시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은잔이 발견된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진짜
죄를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이나 막막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이나 사람들을 원망하기 전에 유다처럼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나의 영적인 부족함을 찾아내셨구나라며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쓴 뿌리를 청소하시기 위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고난이나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숨은 죄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완악했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환경이나 고난이라는 은잔을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과거의 너의 그 이기적인 삶을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 옷을 찢고 그들의 고난을 책임지는 사랑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신앙은 요셉처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인격과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죠?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이야기는 반드시 어떤 이야기를 포함하게 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이 형제들의 극적인 변화, 회개, 자복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악의 자복함을 통하여,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과정 중에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 그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변화된 것, 그리고 요셉이 기꺼이 그 형들을 용서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 누구 있는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사람이 말이야 사장이 됐어, 뭐 회장이 됐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세상에서 출세했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쌓였던 원한이 풀려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눈물로 서로 끌어안고 기쁨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만 마음에 가득 담고 살아요. 저 집사가 그랬어, 저 권사가 그랬어, 저 장로가 그랬어. 우리 가족 안에서도 뭐 아버지가 그때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네가 그랬기 때문에, 아니야 오빠가 그랬기 때문에, 언니가 그랬기 때문에, 온통 원망만 우리 속에 가득 담아놓고 삽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온전한 회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미움과 원망이 가득해요. 저도 누구를 미워하기로 마음먹고 작정하면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제 인생에도 제법 많습니다. 저에게 참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들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원망 얘기하면 끝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래요. 시집 오고 나서 이제 시집의 상황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게 되잖아요. 언젠가
결혼한 지 좀 됐을 때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바르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처 없는 가정 없습니다. 별로. 아픔 없는 가정 별로 없습니다. 원망 이야기하면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원망 이야기하면 요셉처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변화되었고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들은 다 살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변화될 수 있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바로 그러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고도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속에 이 원망의 응어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그 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형제를, 부모를,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제 삶 속에도 이 요셉과 이 형제들의 이야기와 같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내 삶에도, 내 인생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를 위해 요셉의 형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 즉 우리에게서 꼭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들, 꼭 우리에게서 성숙해야만 하는 것들을 기꺼이 찾아내실 것입니다. 형제들에게서는 그들의 과거의 죄악을 찾아내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찾아냄은 우리를 처벌하고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변화와 성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때때로 말도 안 되는 고난, 터무니없는 고난, 애매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때때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찰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위기가, 고난을 통하여, 위기를 통하여 더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된 삶이 되고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